성령의 은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십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들. 죽음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영적인 죽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시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는 뭐 생물적인 죽음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죽는 이제 그 모습도 다양하게 죽지만 하여튼 죽는다는 거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죽는 거.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죽음이라는 거는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서 그 보면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뭐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왜 사는가, 그리고 왜 죽는가, 죽음은 끝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언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뭐랄까 요즘 뭐 말로는 현타라고 하나, 현실 상태를 뭐 직시하는 거라나 뭐 하여튼 그런 거라는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현실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은혜 거듭나면은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할 처럼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난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은 너희는 그걸 모른다. 예수님께 말씀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확실히 할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되게 정해지고 또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죽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죽음인데,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그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자신의 몸에 다 죄를 다 짊어지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육신이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성에서 이제 말씀을 시인해서, 믿음의 말씀을 시인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은 율법의 강림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사랑을 구하면은 이제 결국은 그게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이제 양이 딱 채워지면은 저절로 배불러지고 힘나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인해서 주 안에 들어가고 말씀으로 사랑을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고, 그거를 늘 힘입어서 이제 사는데, 그 결국은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을,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랑으로 체험이 되고, 그 이제 말씀이, 그 사랑이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늘 뭐 자주 말해주지만은,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육신으로 끊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죽어서 이제 꺼지지 않는 유황불, 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거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음부에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육체와 종과 있음이 실제로 죽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겁니다. 최초로 경험하는 이게 성령님의 거듭남이고, 그 거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름 안에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도 보면 이제 이 실제로 육체가 정말 죽는 거는 안 되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가 부활했다 그냥 믿고 하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는 죽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참 하다가 보면은 이제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믿는 거니까.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 이제 이것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불기도 하고 막 별수단을 다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듣고 깨달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과 연합이 되는 이것이 경험이 이제 자꾸 경험이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마음에 알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내 죄가 씻어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내 병과 이 가난과 이 병도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채찍이 맞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해주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난 애를 확실하게 경험하면은 이제 그 은혜가 확실히 알아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거든요. 아멘. 근데 마르다가 그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압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그 부활이라는 거는 몸의 부활이거든요.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제 메모해놓은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몸이 살아났는데 이 몸이 부활했는데 이 몸은요, 영생하는 그 몸의 부활이 아니라 다시 썩는 육의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생이라고 하거든요. 소생.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 많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우리 저기 신고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거의 뭐 숨만 안 떨어지 그냥 코마 상태까지 가졌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그 몸의 부활은요, 영의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요, 다시 썩는 그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얘기하고 또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얘기하다가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까지 예수님도 또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야, 소경의 눈을 띄운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르러 갈 때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이 베다니하고는 한 거리가 한 2km, 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보로 이제 하루 가서 오고, 하루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두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디 두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마르다가 말하기를 이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 죽은 그 나사로의 그 동생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냄새 납니다. 송장 썩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더운 날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제일 먼저 뇌가 썩는데요. 그래서 돌을 옮겨둬라.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냄새 납니다. 사흘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많이 살렸잖아요. 나인성의 그 과부 아들도 살려주시고, 또 누구예요? 그 신하의 그 딸, 12살짜리 딸도 살려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병들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잠들었으면은 고온히 잠겨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잠들었다니까 죽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리아의 동생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할 때에 그때 사람을 보낼 그때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흘이 됐다고. 그러니까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인데 예수님이 이틀 머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다시 털고 툴툴 털고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하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되기를 만약에 저 예수를 다 백성들이 따라가고 소란이 일어나면은 로마가 또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다 멸망시킬 거다. 핑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닫는 것도 내가, 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열고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냄새 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요, 육체가 중과시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도 말씀으로 시인하고 이제 말씀으로 사람 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는 왜냐면은 이거를 믿음이 화합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해보니까 임소위 이제 표현하기 임상 실험을 자꾸 해보니까 이게 될 때는 시인할 때는 언제가 되고 언제는 안 되냐 이럴 때 이 말씀을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하면은요 됩니다. 돼요. 그리고 이제 시인하는 것 자체도 이미 완전히 이루어지는 애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시인하는 것도 사랑을 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신 거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가만히 있는 제3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이제 저도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늘 이제 깨어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지식도 있고 또 이렇게 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래 또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주고 이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하면은 그냥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내 생각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인격적인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난 은혜를 딱 경험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자꾸 나를 내 마음에서 체험되고 내 몸에도 나타나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이제 휴거가 되든 우리가 사라질 때 오시면 휴거가 되고 또 우리가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생이 끝나면은 이제 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먼저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몸의 부활인데 그 몸은요 썩지 않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죽음이 없는 사람들, 나는 이제 죽음이 없어.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사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숨이 끊어서 죽었다고 표현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뭐예요?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잠을 잤잖아요. 잤으니까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다가 나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우리 기독교가요 진짜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이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육체가 종과심이 죽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내는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린 자들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늘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육체와 종과심이 죽어서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육체와 종과심을 죄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죽으심 그 은혜를 구원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이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한 번 죽음을 죽어서 없어져 창세력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이제 이 영의 몸을 썩지 않은 영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다시 썩는 몸의 부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12장에 가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배달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거를 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거를 또 고자질을 했어요. 좋은 일로 고자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나사로가 살아나서 걱정스럽다는 그 투도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다니에 다 누웠을 때에 잔치가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송장 썩어서 송장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죽은 자가 살아나야 이야 이게 뭐 진짜네. 사람들이 신기해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우리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미 나는 한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있어도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언제나 내 말을 들은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 있는 둘러서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아마 이 화장을 저기 염을 했더라면은 꽁꽁 묶여가지고 통통통 튀어나왔겠지만은 걸어 나왔다면은 한 다리 따로따로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걸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채로 이제 나왔는데 그 수건은 뭐냐면은요, 수건은 율법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몰라요.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가지고 육체와 종의 실제로 죽어가지고 내가 육신에 있자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늘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는 그 은혜를 결국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참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고드리면서 말했죠.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긴 어둠이 오고 정치적으로 아주 전체주의, 공산주의 지금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걱정이지만요. 이 젊은 세대에 참 이제 앞으로 험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은요, 악한 죄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살아서 이 6월절 뭐예요? 죽음,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살면은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고 이제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져서 육체와 정말 이미 죽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시니 자유함이니라.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요.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의식하여 살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내 죽음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세워지면서 이기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삶이 끝나면은요 뭐 명예, 돈, 권력 뭐 다 놓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를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신의 그 영인의 사람이니까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길을 죽이는 그네를 입어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 일생을 마치면은 이제 부활이 되는데 성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성도들은 부활할 때에 승리의 부활이지만은 이제 불신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도 다 살아나요. 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확실하게 내 안에서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끼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그 은혜를 늘 입어서 받은 은혜를 잘 미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성경님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의식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야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